항상 이렇게 본문을 보면 또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면 동문서답 그렇게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12절 같으면 예수님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엉뚱한 증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딴소리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도 이들 못지않게 항상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받으리라. 근데 제목도 주보에 생명의 빛을 받으라 이런 건데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생명의 빛을 얻으라,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라, 구원 얘기잖아요. 천국 가게 우리를.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니까 저게 쥐가 저를 자찬한다고 그래. 자기를 과시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목적하고는 전혀 딴판이에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때면 이 설교를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꼭 그 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 다 듣고 다 깨닫고 다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너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면 그 증거는 옳지 않다, 참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빛을 받아야 산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부분이 사실상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들려요. 12절, 13절, 14절, 15절 4절인데 첫째 절이 구원론, 이것이 목적인데 이 바리새인은 나머지 3개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을 증거하는 이 내용을 방법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엉뚱한 것에 핵심을 두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중에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 12절 한 절만 가지고 나머지 3구절은 무시해버리고 또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오히려 마귀 역사죠.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할 문제는 12절부터 14절을 어떻게 보셨느냐, 전체를 보고 해석하느냐, 12절만 보고 해석하느냐,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러고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이게 빛과 어둠을 지금 대비해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이 생명이라는 얘기가 되고, 어두움은 뭐예요? 어두움은 죽음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빛을 생명의 빛, 왜 성경은 빛을 생명이라고 그랬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선 생명체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요소는, 우리가 살려면 가장 절대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영성 세미나 때 밥, 물, 공기. 그럼 이것만 있으면 삽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빛이라는 내용이 나와서 그럼 빛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빛이 없어도? 자, 생명이 빛이라고 그러면서 어둠에 다니지 말라, 그럼 어둠은 죽음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 언제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했어요. 식물은 언제 창조했어요? 셋째 날 창조했어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빛이니까 셋째 날 식물은 살아갈 수 있겠네요. 빛이 없어도. 아니죠. 빛 A와 빛 B를 제가 설명했죠. 첫째 날 이미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식물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생명체에는 빛이 없으면 절대로 그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먼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죠. 여러분과 저는 공기와 물과 밥이, 떡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그 모든 것도 다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 그래서 세미나 때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 이 빛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본문을 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건, 지금 표 타작을 다 하잖아요. 그걸 타작한 걸 다 가만히에다 담아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빛을 잘 받아서 자라는 벼는 알곡이 되는 거고,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같지만 빛이 없으면 쭉정이가 돼요. 그래서 가을철에 늘 비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수확량이 뚝 떨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쭉정이, 빛이 있어야 알곡,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라고 아니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호예수,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천상에서 빛이다, 천국에서 빛이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이다. 다시 말하면 방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둠에 다니지 말라. 어둠이 뭐예요? 육과 세상이 어둠이죠. 빛이 없으면 육과 세상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빛이 없는 육과 세상, 죽음의 그 어둠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강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중체로. 그래서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으면 땅은 육과 세상, 육체나 세상은 다 빛이 없는 어둠이기 때문에 곧 사망이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러 오신 거죠. 지금 1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강림하신 하나님 예수는 목적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생명의 빛을 준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 받으라, 결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또 생명의 빛을 얻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내용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러잖아요. 독생자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개념이 뭐냐? 생명의 빛인 호 예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은 에코, 영어로는 have, 소유하다, 내가 갖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3장 5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침례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소유해야 된다, 그 얘기를 12절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도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이다, 이거는 직접이 아니고 늘 내가 뭐라고 그래요? 간접이다, 관념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소유해라, 이거는
직접 소유하라는 얘기죠. 그분을 직접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신전이야, 신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아픈 거야. 어디가? 마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구원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 주는데도 오늘 본문처럼 헛다리만 짚은 거야.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느냐? 지금 12절만 계속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고 받지도 않고 전혀 엉뚱한 생각으로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오늘 또 이제 제가 오는 시간에 항상 우리 뭡니까? 광산구에서 꽤 큰 교회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영접의 믿음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그대로 순종할 때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럽니까? 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육적으로 쫄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그 삶을 우리가 본받자. 제자도잖아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공생애 동안에 사신 모습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생각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모습을 본받아서 끊을 거 끊고 자를 거 자르고 또 참을 거 참고, 그래서 선과 의를 행하는 사람,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이 구원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어둠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은 뭐예요? 육과 세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한 조폭처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과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 선하게 살까, 의롭게 살까, 정직하게 살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까?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사는 거라고요? 어둠. 그것이 어둠이다라는 거죠. 포넬로스, 충분히 이해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한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앞에 얘기만 생각하고 뒤에 부활 얘기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은 오히려 그걸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는 인본이요 육적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처럼 인본이요 육적 삶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게 자꾸만 그것을 더 넓혀가는, 늘려가는, 더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요즘 그 상담 아마 이제 황 집사님도 학교 가서 보지만 상담 쪽에 그 뭐라 그래요? 학생들이 굉장히 그 퍼센트가 높아요. 많아요. 그래서 교수들도 맨날 치유, 심령 치유. 우리 주변에도 뭐 교회 유리창에 크게 심령을 치유하는 게 뭐 그런 게 돼 있던데. 오은영 박사 요즘 상담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듣습니까? 저도 뭐 우리 식구가 그 대단하다고 얘기해서 몇 번 이렇게 들어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치유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습관, 어떤 관계,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전부 인간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렇죠? 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 어둠에 다니지도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어떤 것이냐? 결국은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라, 그 물이 말씀으로 거듭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와 세상을 포기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것은 소유해라. 조건은 딱 하나, 나를 믿어라도 아닙니다. 독생자를 믿어라도 아닙니다. 따르라. 따르라. 왜 따르라고 그러느냐? 율신과 나하고 어떤 관계에 따른다는 게 이건 관계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저를, 그런 부분은 이런 말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를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육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유한 부분들은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더라. 그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진짜 나를 육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좋아하고 뭐 마음에 두고 그런 사람에게 늘 마음이 더 가고 그러잖아요. 저를 육적으로 돕는 분들은 진짜 내 목회를 위해서, 내 사명을 위해서, 내 사역을 위해서 함께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내가 감동을 받죠. 야, 저렇게 하시는데 이런 거. 자, 내가 실제로 유일신 그분과 관계가 있냐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가 돼 있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본문도 주님을 따르라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저를 쫓는 자, 이 우리들 아닙니까? 호예수와의 관계,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 이 관계,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 조건은 내가 육으로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잖아요. 영으로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다 고가 입고 나오셔서 그냥 점잖하게 이렇게 앉으셔서 철저하게 예배 드린 것 같지만 그걸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잖아요. 심령이잖아요.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번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죠, 물론 그분이 얘기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교회 성도들이 80%가 떨어졌대요. 몇천 명 되는 교회가. 그럼 그들이 다른 교회로 갔느냐? 안 갔어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걸 또 설문조사까지 했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잠옷 입고 그냥 핸드폰 켜놓고 할 일 다 하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관계성,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절대적 조건, 그것은 육과 세상을 포기하고 인본을 포기하고 신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지금 저희 임집사 안 왔지만 물론 지금 신영이도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뭐야 곰이 들어왔네. 자식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 갖고 있죠. 그러나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저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더 이상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별 생각을 다 한다. 여러분들이 그럴런지 몰라도 자네가 지금 죽으면 저 집을 팔아서 애들한테 얼마씩 주고 얼마 헌금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지네들 건강하니까 먹고 살 거 평생 지네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거는 모두가 다 내가 이제 알아서 쓰죠. 나 제게 뭐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쓸까? 맨날 그 생각해요. 언젠가는 제가 그냥 깊은 그런 산, 공기 좋고 그런데 조그마한 오두막 속에서 늘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그럴 날이 올 겁니다만은 항상 그런 어떤 바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하고 오로지 관계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여러분 봐보세요. 압달락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이 다 떠났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 등장해요. 어디서 왔어요, 이 사람? 그렇죠? 다 갔는데 지금 이 원문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내용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문을 설정해 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정립하기 위해서 앞선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백성 그랬는데 그랬죠? 여기서는 갑자기 바리새인이 딱 등장을 해요. 오늘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 바리새인을 강조한 거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이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대한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지. 전혀 아니다라는, 전혀. 요한복음 3장 5절의 구원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왜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본문을 얘기하느냐면 본문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코이노니 한 걸 제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가는지.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해야 할 사람이잖아요.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이 잘 정립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오신 예수님이 누구예요? 선지자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 아닌 데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데가 없다. 선지자라는 사실부터 아셔야죠. 바리새인은 구약에서의 선지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너를
증거하면 그 증거는 참되지 않아. 자기가 자기를 자찬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단일체입니까? 이중체입니까? 이중체죠. 이런 거예요. 아모스는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지자가 되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결합체가 선지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밖에.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11조 하려면 막 10원짜리까지 했어요. 옛날에 그런 헌금이 들어온 적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나도 그냥 10원짜리까지 딱 정해서 더하면 큰일 난 줄 알아서 정확하게 그거 11조 그렇게까지 그냥 그거 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버겁고,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더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야. 미쳤어. 왜 이러지? 여러분,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이번에 내가 뭐 사업하려고 빚을 얼마 냈는데 빚 냈는데도 11조 해야 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아서 하세요. 자기도 자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요. 왜 내게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선지자는 자기만 알아요. 또 한 분 알아요. 누구? 하나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그런 것들을 늘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선지자의 개념은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주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전깃줄. 아까 권사님 기도할 때 전깃줄이라는 단어 쓰셨나? 그러신 것 같아. 다 이해하니까 괜찮아요. 다른 데 가서 전깃줄 하면 큰일 나. 이상하게 봐도 무슨 전깃줄이 어디 있어, 이런 거죠.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셔야만 그가 선지자예요.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지 마귀의 사역을 하는지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와 있었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잖아요. 남왕국은 유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이제 함께하는, 아합 왕과 함께한 것이 여호사밧 왕의 문제인데, 이제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우리 전차가 당신의 전차다. 왜 안 도와주겠냐?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아말렉입니까?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가기 전에 우리가 좀 물어보자, 선지자한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어떤 일에 있어서 저한테 묻기도 하는데, 나한테 묻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지? 물으니까 선지자 4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뭐 이스라엘에 다른 선지자가 더 없느냐 물었을 때 있다,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맨날 그냥 흉한 그런 응답만 받아가지고 아니다, 불러온나. 그래서
불러왔어요. 미가야 선지자죠.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으십시오. 당신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아방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400명 중에 한 명인데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도대체 나하고 하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째서 너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한테는 이러느냐, 이런 거죠. 다수가 진짜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가서 저 여호사밧을, 아니 뭡니까, 아방을, 그럴 때에 천사 하나가 나서서 얘기를 하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들에게 가가지고 저들을 속여서 결국 아방을 죽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선지자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잖아. 모두 다 속잖아. 결국은 죽잖아요. 자, 이 얘기는 선지자에 대한 증거는 자기 본인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증거한 것.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네가 너를 증거한 건 틀렸다 이거예요. 전혀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방법론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뭔 일이 있으면 제3자, 증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선지자의 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죠. 예레미야가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답답해서 견딜 안 하려고 자꾸만 그러는데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증거론으로, 방법론으로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딴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절 사실 내용이 전체인데 구원론을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랑하는 것,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것만 듣고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니까 12절은 완전히 딴 데로 흘러가 버리고 말죠. 바리새인의 문제,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본문은 틀림없이 12절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은 전혀 딴소리로 듣고 있어요. 14절에 예수님과 너희는 뭐예요? 대조법. 물론 너희는 바리새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뭐라고 그럴까요? 일반론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본문들을 보면 강조법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주님은 알지만 너희는 모른다. 물론 이건 여러분들이 다 장소로 생각하죠. 뭐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친구도 이 부분을 천국으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장소가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어디예요? 맨 근본, 원인,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번역이 온다 간다 다 현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수님 이 부분 강의 때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장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초월하시, 호 예수는 초월적 존재니까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는 알아요. 시공을 초월하니까. 너희는 시간과 공간적 존재니까 내가 영에서 와서 영으로 가는 것을 모른다, 이거밖에. 예수님은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증거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는 것은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원어가. 그리고 과거에서의 과거니까 원인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 현재로 얘기해 놨어요. 현재의 결과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출발이 원인이구나. 이게 결국은 영만 그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신 중요한 내용은 첫째, 핵심은 원인에서 원인을 알고. 그건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지. 두 번째로는 성경만이에요. 성경만이에요. 법칙, 영의 법칙은 성경이지 육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엄청 뛰어나가지고 뭐 영이요 마음의 심령에서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런 겁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이 중요한 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오히려 마귀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보이는 것이 절대고 자기 중심이고 실제는 원인이고 마음인데 우리들은 다 짐작을 하잖아요. 그 사람 그래 선입견 그 말 하는 거 그거 우리 늘 이럴 수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사람이니까. 공자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얘기했습니까? 석가모니가 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랬습니까? 오직 이 세상에 육으로 온 존재는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넘겨짚어서 그러잖아요. 짐작으로 하는 거. 결국은 영적 패가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놓고 내가 괜히 했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엄청 저 사람이 얘기할 때의 그 기대에 내가 못 미쳐드리는 거잖아.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는 내가 괜히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한테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다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 말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는 아들을 둘만 줬어요? 뭐 왜 하나님 내가 뭐 건강이 안 이런 건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25절에 사람은 다 25절에 뭐예요? 원인을 보고 원인이 기준이고 분별력을 갖도록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선악과가 왜 문제가 되느냐? 2장 17절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진리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 원죄는 성경이 없으면 원죄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떤 법도 진짜 저건 정말 나쁜 것인데 법으로 입법화돼서 그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또 뭐 우회전할 때 뭐 빨강불이어도 사람이 건너가면 요즘 내가 교통에 대한 강의를 맨날 오고 가면서 옆에 사람에게 들어요. 발 한 발자국만도 횡단보도에서 안 나가 있으면 그때 차가 진입하면 걸린다. 벌점이 10점이고 무엇이 어쩌고 옛날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 정하니까 법이 돼. 여러분 성경이 없으면 원죄는 없는 거예요. 또 원죄가 없으면 사람은 가시적 결과만이 다 기준이에요. 눈으로 보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듣고 판단하고 이런 거죠. 그런데 마지막 절에 주님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 판단 안 해. 그 말은 나도 안 하는데 왜 너희가 판단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짜 원인은 중심이고 마음인데 너 그거 전혀 모르잖아. 그러면서 왜 네가 판단해? 그거 아닌데 이런 거 있죠.
겉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짐작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머, 내가 왜 이랬지? 어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어? 진짜 왜 그렇게 말했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노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옳다고 그래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는 다수결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거 옳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진리의 문제지,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느냐, 유명한 사람이 동의를 했느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동의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목회자가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다 목회자예요. 가정에서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 보면서 저는 또 막 딴 생각이, 한나가 왜 투주나 계속 와? 투주 안 하지? 왜 계속 안 오지? 물어도 못 봐요. 혼자만 생각하고 맨날 그러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은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왜? 네 판단은 틀렸어. 이런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하나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립해야 될 문제는,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 왜 얻으라라고 안 하고 얻으라라고 했을까? 얻으리라라고 안 하고 왜 얻으라라고 했을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보혜사 성령을 내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얘기죠. 아직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저희에게 계시지 않더라. 본문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미래형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제 말 이해되죠?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얘기를 해. 생명의 빛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느냐? 빛이 생명이고 흑암이, 어둠이 결국은 사망이다라고 제가 그랬는데,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을 막 퍼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죠? 어둠은 그대로 놔두고 뭘 해야 돼요? 빛만 오면 돼요. 어둠은 그대로 놔둬도 돼요. 빛만 오면 돼.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행에 수없이 많은 어둠이 있잖아요. 그 어둠을 그냥 아까 얘기한 그 박사처럼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다, 그러면 다 된 겁니까? 그 속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안에 빛이 오면 그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으라. 다시 말하면 아담 후손은 다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임하지 않는 상태는 죽은 거잖아요. 시체잖아요. 그런데 빛이 생명이에요. 그걸 얻어야 산다. 소유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빛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왜요? 결국 우리들은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원죄를 사망이라고 그러고, 왜 사망이라고 그러냐? 분별력을 상실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면 왜 사망이냐? 분별력 절대적인 조건이 뭐예요? 빛이 있어야지. 어둠은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바로 사망이 분별력을 잃은 거죠. 분별력을 잃은 게 뭔데 그것이 사망이냐? 2장 7절에 몸 안에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시 분별력이 나가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다시 분별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의 빛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빛을 소유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분별력이 없으면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빛은 생명이에요. 육에는 생명이 절대예요. 그래서 본문은 여기서 천국에서 둘 다 양립, 성립 이런 부분 얘기인데, 육신의 생명도 분별력이 생명이고
그렇죠? 구원도 빛을 소유해야 되고 거룩해지는 것도 빛을 소유해야 돼. 다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은 원인을 알고 결과로 정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 하나님밖에 못하고, 두 번째로는 성경밖에 없고, 세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 이걸 하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인과율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늘 깨닫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믿음으로 구원 받으시고 성경의 원리로 이 땅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그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